하나님 말씀 시편 133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33편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133편은 다윗의 시죠. 역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 이 노래를 이제 부른 겁니다.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겼죠. 빼앗겼던 그 언약궤가 돌고 돌아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렇죠? 그것을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옴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깨졌던 백성들의 연합이 회복된 그 기쁨을 노래한 감사 예배시다. 예배가 무너지면 여러분 다 무너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언약궤가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큰 응답과 축복을 누렸죠. 그 다윗이 여기에 대한 참 감사를 하나님께 올린 시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예배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연합하고 아무리 동거하고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삶과 가정의 삶과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가 예배 중심으로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저 내가 편안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있다고 해서 그게 잘 지내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것을 모르면 우리는 늘 육신적인 것에 묶여 있고요, 육신적인 기준이 돼서 영적인 것을 다 뺏기고 마는 겁니다. 왜냐, 굳이 영적인 걸 할 필요가 없겠죠. 내가 육신적으로 편하고 육신적으로 잘 되고 육신적으로 모든 게 다 안정적이면 뭐 굳이 영적인 것을 찾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 우리 인간에게 끊임없는 문제가 찾아오냐? 왜 그렇습니까? 배후에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절대 예수 외에는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지금 행복하고 내가 지금 사람들과 연합되는 것 같다고 육신적인 부분에 답을 찾는다면 영적인 부분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평생 마귀의 노예로, 사단의 노예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는 이유 모르고 있다니까요. 그 시달리고 있는 이유를 뭐냐? 전부 육신적인 부분에서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육신적인 부분에서 힘들어하고 시달린 걸 찾고 있다는 것은 다들 자기의 상처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뭐가 잘못돼서? 아니면 뭐가 잘 돼서? 모든 것이 사람들의 상처가 기준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절대 헤어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에서 나온 그 이 말씀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건 정말 영적인 얘기인 겁니다. 우리가 예배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배로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예배로 성도, 이 가족끼리 또 성도들끼리 모든 사람들과 하나 될 수 있는 그 비밀을 다윗은 본 겁니다. 근데 여기서 형제라고 하면 단순한 이런 가족 관계가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동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우리는 다 한 가족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의 조상이 아담입니다. 그렇죠? 색깔의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 이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사실 다민족이라는 이 말보다는 한민족이죠.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렇죠?
이 다윗을 보십시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온 이스라엘 백성이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언약궤가 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연합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주일 예배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러 교회에 나올 때 이런 마음과 중심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예배드리러 왔다가 가는 게 아니라 뭡니까? 이겁니다. 모든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지고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예배 드릴 때 예배가 참 선하고 아름다움을 발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진정 한 사람 한 개인의 아름다움이 뭐냐? 예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들, 그게 아름다운 자들인 겁니다. 진짜 선함이 무엇이냐? 내 인생에 대한 모든 미래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거예요. 예배 때. 그게 선한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목표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미션이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것, 그게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돈 벌어서 자기들이 살고 싶은 거 살잖아요. 근데 누가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돈 벌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하는 건 뭐가 문제입니까?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질 않아요. 단지 자기들이 하고 싶고 원하고 싶은 걸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걸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기 뒤에 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금요일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썸밋의 삶이 세팅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세팅이 안 되니까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걸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배후에 누가 있냐? 창세기 3장이라고 말이에요. 배후에 사단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상처를 통하여. 그렇죠? 우리에게 갈등을 주고 우리에게 위기를 주고 우리에게 문제를 주면서 다른 동기를 집어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자들로 우리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런데 더 슬픈 건 뭐냐? 기독교인이 그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배 한 번 드리는 걸로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슬픈 거라 말이에요. 다윗이 언약궤가 돌아오면서 무엇을 봤냐? 단순히 언약궤가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이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걸 본 겁니다. 그걸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사건과 문제가 터졌다.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예배가 회복될 수 있다면 그게 감사한 거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아무 문제 없는데요. 저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데 근데 예배가 회복되고 있지 않다면 그 아무 문제 없는 그것이 나에게는 저주와 같다 그 말입니다. 재앙과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문제 가운데 답을 찾아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예배를 회복할 수 있다면, 그렇죠? 예배가 회복되어져 있다면,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을 수 있다면, 그거 다 한 겁니다. 이걸 다윗이 본 거예요. 이걸 다윗 왕이 보고 막 기뻐서 춤을 춘 겁니다, 진짜. 그렇죠? 여러분 예배드리러 오실 때 집에서 춤추고 오십니까? 이렇게 아싸 좋다, 이렇게, 그렇죠? 정말 예배드릴 때마다 막 흥분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막, 그렇죠? 다윗 왕이 그랬다고 말이에요. 언약궤가 오는데 너무 흥분한 거야. 가슴이 쿵쾅쿵쾅거려. 그리고 좋아서 막 궁시렁덩시렁 춤을 춘 겁니다. 그렇죠? 이 언약궤가 자기의 멋진 성전을 지을 때 다윗 왕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아이고 우리 집 좋다. 사람들 불러가지고 야 우리 집 한번 와봐라. 멋지게 막. 저녁 한번 멋지게 거하게 차려놓고 먹고 마시고 막 내가 산 멋진 집을 자랑하고 그럴 텐데 다윗 왕은 뭐 했습니까? 어마어마한 성전을 짓고서 슬퍼했어요. 나는 이렇게 의리의리한 집에 살고 있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저 바람 부는 천막 안에 있다.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서 뭡니까? 여호와의 전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편하게 내 성 안에서 자지 않을 것이다. 다른 얘기라니까요. 정말 우리가 예배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렇죠?
하나님 전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경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어지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지고 온 성도 주의 백성들이 연합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여러분, 예배는 간단한 게 아닌 겁니다. 이 예배 답을 모르니 점점점 성도들은 지쳐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쳐가고 계신다면 예배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 마음과 이 중심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가장 선한 것이 뭐냐,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뭐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참된 예배 회복이에요. 참 대단한 겁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합,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들은요, 돈 때문에 하나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동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져요. 사람들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어집니다. 여러분과 저는 무엇으로 하나가 되어집니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남는 게 없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영영이 서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가 아니면 어느 날 다 무너집니다. 어느 날 다 썩어서 어느 날 다 도태돼 버립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말씀 속에 살아야 될 이유, 예배 속에, 기도 속에 살아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한 의미를 발견해야 돼요. 그렇죠? 발견해야 됩니다. 참된 예배가 무엇이냐. 그래서 앞으로는 하나님이 그러지 아니하실까? 제 생각에는요, 예배가 회복되지 않은 자들은요, 여러분 정말 어려움이 올 겁니다. 참 예배가 회복된 자들을 하나님은요, 그 사람들 중심으로 모든 걸 사용해서 이루어 나가실 겁니다. 왜냐? 점점점 세대가 악해져 가고 있는 거야. 예배의 비밀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예배의 비밀을 모르고 이런 자들은 계속, 그래서 마지막 때예요, 악한 자들은 계속 악해지고, 그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은 계속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삶이 세팅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삶이 예배 중심으로 사는 사람으로 딱 세팅되어 있다. 평생 그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내가 예배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후대들이 예배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이걸 빨리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 앞으로는 더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환난과 기근과 전쟁이 일어난다고 분명코 말씀하셨어요. 이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겁니다. 언약궤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해서 하나 돼서 주님께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그것. 왜냐?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드는 것은 그 언약궤였어요. 이 비밀을, 이 예배의 비밀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비밀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지? 이거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예배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 여러분, 예배 드리고 싶어 난리 나야 되는 겁니다. 말씀 듣고 싶어서 난리 나야 됩니다. 우리가 다락방 만나가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이 목사님의 예수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 그 메시지 듣고 또 듣고 목숨 걸고 듣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때가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때다. 그때가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어지는 것이고, 그때가 온 성도들끼리, 우리 가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합되어지는, 하나가 되어지는 가장 큰 축복된 시간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로 연합된 한 형제라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자꾸 미워합니까? 왜 자꾸 시기 질투합니까? 그렇죠? 그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사단이라는 존재를 알고 영적 싸움 해야 되는데 우리가 뭡니까? 결국은 나를 못 이기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안 되는 겁니다. 알고 나를 이겨야 되고 넘어서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또다시 예배 속으로, 또다시 오직 예수 속으로, 나의 실패를 보면서 예수 속으로, 나의 성공을 보면서 예수 속으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2절입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어서 쭉 설명합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존귀함, 그죠? 그리고 아름다움을 굉장히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 말만 들으면 뭔 소린지 모른다니까요. 이게 갑자기 아론이 아론이 수염이 뭐 나오고 뭐 보배로운 기름이 뭐 수염에 흘러서 옷깃까지 내림같이, 우리 여러분 이 얘기 이 2절 말씀을 들으면 방금 생각나는 게 뭡니까? 아이고 빨리 머리 감아야지죠. 아이고 옷 빨아야지죠. 그렇게 뭐 기름이 여기 뭐 수염에 흘러서 뭐 옷에 뭐 물러넣고 뭐 아이고 저 빨리 해야지, 저 지워지겠나, 이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진짜로는 이게 무슨 말이냐? 대제사장이 성직을 수임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이라는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머리에 기름 부음 받는 장면에서 이제 이 시편 133편 2절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별됐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나 대제사장이 되지 않습니다. 기름 부음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기름 부은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그렇죠? 왜냐하면 머리에 기름을 부었으니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대제사장의 수염에 흘러서 뭡니까?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결국 머리에 기름 부으니까 줄줄줄 흘러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2절에 있는 이 표현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한 자로서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굉장히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죠. 그렇죠. 기름 부음 받았다, 이제, 그렇죠. 그건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겁니다.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고 있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미암아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룬 우리들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굉장한 시편 133편 2절에 나타나는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상처와 갈등과 문제를 말로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앉아가지고 서로 내 입장을 얘기하고 어쨌고 저쨌고 그것으로 해결되는 게 아닌 겁니다. 오직 예수로 해결돼야 돼요. 그렇죠? 실컷 말로 대화를 다 풀었는데 집에 가는데 마음이 이상해, 기분이 안 좋아, 그렇죠? 말로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인 거예요. 뭡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면 관계 회복은 없다니까요. 그러니 뭡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웃어야 되는 거예요. 돌아서서는 분해 있어야 되고, 돌아서서는 막 악감정이 생기는데 사람들을 만나면 웃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더 피폐해지는 겁니다. 더 지치는 겁니다. 끊임없이 나를 속여야 돼. 끊임없이 타인을 속여야 돼. 그러니 뭡니까? 끊임없이 마귀에게 붙잡혀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직 예수에만 우리는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말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흑암을 꺾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존재가 완전히 무너져 버려야 돼요.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상처, 그 동기,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된 그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예수 이름 부르죠. 아니 그냥 저 사람이 싫은데 예수 이름 안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저거 미워가지고 복음 안 전했다고. 그래 얼마나 미웠으면 저랬을까.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 그게 육신적인 모습이라 그 말인 거예요.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오직 예수여야 된다. 그렇죠. 오직 예수의 언약을 붙잡고 이걸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공동체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같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그것처럼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헐몬산은 팔레스타인에 있는 가장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 지도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헐몬의 이슬이,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 지도자들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시온산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부터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 성도들이요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바쁘게 막 사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얼굴은 안 봐도 소통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과 모든 생명의 중심지로 삼으신 거예요. 거기서, 그렇죠? 무슨 얘기입니까? 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는 그때, 연합되어지는 그때, 온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지는 거기에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 말이에요. 진짜 어마어마한 말씀이겠죠. 영적 이스라엘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면요 시대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참된 생명이 여기 있는, 영생이 여기 있는 거예요. 참된 여호와의 복이 어디에 있냐? 교회에 있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우선이 되지 아니하고 다른 삶의 어떤 것이 최우선이 되어진다면 이 복을 다 놓치는 거라 그 말이에요. 마귀가 와서 언약궤를 빼앗아 갑니다. 그렇죠? 어떻게 됩니까? 예배를 빼앗긴 거예요. 오직 예수를 빼앗긴 겁니다.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걸 빼앗긴 거예요. 이걸 놓친 상태에서 사람들은요 회복하려고 발버둥 칩니다. 나를 회복하죠. 가정을 회복합니다. 산업을 회복하고 인간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문제를 회복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데 다 무용지물이라 그 말인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회복할 수 있냐? 참된 예배를 통하여 오직 예수 말씀 붙잡고 깊은 묵상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로 회복되는 거라고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손 안에 있는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관계가요, 친구와 사람과의 관계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우리 손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우리 손 밖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깨달아지는 것을 보고 영적인 것이 깨달아졌다 그 말이에요. 영적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야, 이게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 사단이라는 존재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악의 세력들을 절대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지으신 아담조차도 무너졌어요. 다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사실상 하나님의 뜻을 100% 따라 순종할 수 없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절대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건지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근데 이 함께 하심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는 뭡니까?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 133편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들이, 그죠? 그리고 이미 영생을 받은 자들인 겁니다. 그 딴 거 하지 마시라니까요. 제가 보니까요 젊은 사람들이 딴 거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이게 인생 살아보고 옛날에 그 신앙 속에서 오직 하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요, 야 이게 참 앞으로 젊은 시대들이 오직 예수 교회 중심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왜냐? 즐기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
옛날 어른들은 6.25를 지나고 힘든 시기를 지나셔서 정말 모든 것이 다 중심이 이러신데, 제가 젊은 사람들 보니까요 그게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성공한 줄 알고 있어요. 자기 능으로 자기 것으로 뭐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이 너무 힘들어요. 내가 생각이 맞으면 교회 중심이, 안 맞으면 뭐 아무 하나님이 필요 없어. 지금 이런 시대가 온다니까요, 여러분. 점점점 더 악해집니다. 이런 세상에 여러분과 제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오늘 시편 133편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가 온다고 뭐 그리 좋아합니까? 다윗 왕이 춤을 췄다니까요. 그렇죠? 그 언약궤를 위해서 집을 지으려고 다윗은요 늘 그 고민 속에 살았어요. 성전을 지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집에 살면서 편하게 잠을 자지를 못해. 나는 이 따뜻한 큰 궁정에 있는데 여호와의 집은 바람 부는 천막 가운데 있구나. 야, 이거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누가 이런 생각? 내가 편하면 다인 이 세상에, 내가 돈 벌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돌아다니는, 그러면 다라고 생각하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같은 렘넌트들 준비하고 계신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같은 제자들을 준비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서 다윗과 같이 예배 중심으로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렘넌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렘넌트를 통하여 이 시대 살리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거기에 여러분과 제가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럼 뭘 해야 되냐?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교회 중심이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온 성도가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것을 하자 그 말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것, 그죠? 지금 내가 우리 자녀들 데리고 하고 싶은 것, 그걸 진짜 깨닫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예배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죠? 참된 언약이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 이 언약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오직 예배로,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합되어지고 함께할 수 있는 이 비밀을 시편 133편을 통하여 하나님 나눴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언약으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들이 오늘 다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상처와 감정과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받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큰 응답을 누리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참된 은혜를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참된 그 미션이 깨달아져 하나님의 것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 일평생 그 뜻대로 살아갈 우리 온 성도들과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